오늘 전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위하여 돌을 무화과 나무에 올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착하게 일어나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또 주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공생애 중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로는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며칠 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의 삶을 다 사시고 이제 죽으러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근데 그 여리고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하고 요단강 사이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오면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초입에 여리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리고에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인데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리라고 하면 그 시대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얼마를 걷어야 할지는 로마 정부가 정하지 않았고 로마 정부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알아서 걷는 거예요. 알아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로마가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한 가정씩 부과를 했다면 이 세리들은 그 가정에 가서 10,000원을 내시오 하고 그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세리의 월급이 따로 없어요. 세리가 그 가정에 가서 10,000원을 걷든 15,000원을 걷든 20,000원을 걷든 그건 세리 마음으로 세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을 거둬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되고 5,000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아주 잔인하고 욕심 많은 세리들은
뭐 뺐듯이 그렇게 강탈하듯이 많은 세금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걸 수탈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또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민중의 적이기도 하고 공공의 적이기도 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유대 종교나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만지도 못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보통 세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나 봐요. 더 많이 거두었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셔요. 근데 그 당시 누구도 그 길이 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그곳에 삭개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뭐 혼자 내지는 제자 몇 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들어가면은 벌써 초입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뭐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또 장사하는 사람들, 집안에 있던 사람들 다 몰려 나오고, 예. 예수가 한번 말씀을 가르치면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서 듣고 또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면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 죄인들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치료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도 이제 여리고가 아주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주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시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이제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날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이 길을 지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소문이 조금 났지만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는 온 이스라엘, 온 유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나가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려고 나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오늘 얘기를 듣고 뭐 오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절기 때마다 수도 없이 그 길을 지나가셨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 삭개오는 들었던 거죠. 3년간 소문도 들었고 또 때로는 먼발치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하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겉옷이 모자도 이렇게 달려 있고 해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하고 최대한 예수님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귀도 이제 기울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세관 일을 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다른 세리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뭐 죽어가는 누구를 살리셨대더라. 글쎄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서 무슨 일을 하셨대더라.
예수님이 떡 5개랑 뭐가 그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그때 뭐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세리장이 여기서 자기가 뭘 하다가도 눈은 여기에 가 있고 하지만 귀는 계속해서 거기에 귀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궁금해 할 때 삭개오는 궁금하고 그냥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는 그 몇 년 동안 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그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정한 대로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세리가 뭡니까? 세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돈의 의미와 가치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좋다. 돈이 최고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가까이 안 해도 좋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부자로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물질이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가족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같은 민족 사람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죄인이라고 유대사회에서는. 만지지도 않습니다. 부정해진다.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면 거의 전 재산을 다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자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예수 만나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고 그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돈이 생기면서 좋았겠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도 다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을 부려서 종으로 삼아서 편하게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것과 가족들조차 자기를 버리는 것들과 사람들이 자기가 밥도 안 먹고 부정한 취급을 하고 자기 주위에는 맨 강도, 창녀, 세리들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면서 모든 세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삭개오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게 행복도 가져다 주고 기쁨도 가져다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라 그래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래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1년, 2년, 3년이 되어갈 때 삭개오의 갈등과 괴로움은 더해졌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다고 갑자기 그냥 뭐 세리 직업 다 때려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삭개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몇 개월 전에 또 다른 절기 때 그 길을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 될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이웃집 누구도 나를 반겨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는 이도 없고 나하고 밥도 안 먹고 부정한 사람으로 강도로 죄인으로 여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 얼굴이라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어요. 최대한 가까이서 그분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까치발을 해도 이렇게 깡총깡총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더 자세히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그래서 군중들이 저렇게 올 때 저 앞으로 뛰어나가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다다르셨습니다. 예, 뽕나무를 위를 올려서 쳐다보시고 그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와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주 가까이서.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저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수인사를 하거나 서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입을 통해서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아주 죽일 놈입니다. 그런 놈이 있어요 하고 예수가 사전에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삭개오의 삶을 들여다보셨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글이 된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에요. 다른 세리들 친구들이 삭개오의 갈등과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도, 또 자기 집 식구들, 자기 아내 자식들도 왜 요즘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은지, 왜 남편이 밤마다 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는지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가 뭔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 꺼내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정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참새 한 마리도 벌레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고 들에 핀 국화도 하나님이 물 주고 햇빛 주어서 키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유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유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가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일 때 하나님은 그거 아셨어요. 삭개오가 혼자서 들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어요.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인생을 들여다보셨고 삭개오의 마음과 고통과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여러 해 전부터 혼자서 정말로 삭개오처럼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잤던 적들이 많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혼자 통곡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적도 많습니다. 요즘은 강남이 대세지만 저 젊었을 때는 종로가 대세였어요. 종로에서 새벽까지 술 먹고 성산동이 집이었는데 자비까지 다 털어서 술 먹고 집에 오면서 남의 집 문간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 저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내가 교회 나와서 회개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산길에서 통곡할 때도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도 새벽에 남의 집 대문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삭개오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라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삭개오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 발로 주님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게 죄성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썩을 것인 건 줄 알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무슨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인간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하셨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그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그 고통들이 그 안에서 눈 녹듯이 녹고 그 마음에 가벼워지는 것과 그 마음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드는 것들을 삭개오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요즘 저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그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는 예외적인 것들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또 마지막 때 그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이름을 부릅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 여러분, 이웃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할 때, 그게 주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불렀다고 해서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렀다고 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불렀다고 해서 구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서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죄사함도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새로운 삶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삭개오는 이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알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삭개오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전승에 또 전해집니다. 삶이 바뀌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나눠주고 또 갚아주겠다고 했던 것은 그의 기쁨의 표시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새롭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겠다는 뜻이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돈이었었는데 그 돈을 다 나눠주고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자기는 그것을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아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진리로 표대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들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평화로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고 여러분 삶의 날마다의 변화와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